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깨워주셨습니다. 새벽 시간이 생명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사순절 지나며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로 29절입니다. 눈물을 회복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7일째죠.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오늘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이죠.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나? 신약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마다 세워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세워진 각자의 이야기. 하나님이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지역마다 상황마다 대상이 다른데 다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에 아픔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거의 2년 6개월, 횟수로 3년 두란노에서 말씀만 전했어요. 뭐 사역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고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12명 성령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만 가르쳤어요. 이전에 사역하고 다르죠. 예전에 고린도에서는 텐트도 치고 천막도 치고 별의별 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에 에베소에 가갖고 아볼로가 왔다 간 교회죠. 당대 유명한 학자, 말 잘하는 수사학의 이 달인,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게 하고 12명 데리고 오직 말씀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가 된다는 건 여러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 받게 하고 말씀으로만 양육하는 거예요. 다른 거 1절 하지 않아도. 그럼 속사람이 변화되어지죠. 되게 쉬운 얘기인데 어려워요. 교회에서 다른 거 안 하고 밥도 안 주고 어떤 프로그램도 없고 말씀만 갖고 하면 오겠습니까? 그거 사람 잡는 일이죠. 여기는 우리를 괴롭혀. 못 견딥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말씀만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교육하는 자리에 에바브라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고향이 골로새인데 자기가 훈련받고 가서 골로새 자기 동네에 교회를 세운 거죠. 그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게 아니라 바울에게 말씀을 들은 자가 가서 세운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내가 말씀을 전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누군가 듣고 가서 복음대로 행하여 교회를 낳을 수 있는가? 오늘날 시대에는 이런 게 없죠. 아무리 들어도 나를 통해 교회가 나오지 않잖아요. 첫 번째 울어야 될 거. 오늘날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살고 있다. 그걸 애통해야 하죠. 두 번째는요. 골로새 교회를 세웠는데 빌레몬의 집에서 세웠죠. 빌레몬 거기 제일 부잣집이잖아요. 여러분 물질이 많고 부자인데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줬어요. 변화된 거죠. 다 나눠주고. 한 사람이 변화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오네시모가 물건을 훔쳐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어디서 만나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래서 돌려보내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기죠. 안디옥 교회죠. 바울이 1차 전도하면서 바나바하고 세웠던 안디옥 교회. 거기 니콜라스라 그러죠. 니골라당이 들어옵니다. 영지주의. 그 골로새 교회가 나중에 유명한 교회가 되는데 뭘로 유명하냐면 영지주의로 유명합니다. 영지주의는 뭐예요? 육은 이게 하찮게 더럽게 취급하고 영으로만 영적으로 그노시스, 거룩한 지식, 영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육신은 어차피 썩어서 없어질 거고 구원받지도 못할 건데 막 내 몸을 써도 되죠. 그러니까 음란해도 되고 방탕해도 되고 마약해도 되고 어차피 이 몸은 버리고 갈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또 들어오는 것이죠. 육신을 막 해도 되고
또 반대로 육신은 더러운 거니까 아예 육신으로 하는 걸 안 해버려요. 금욕주의가 들어오죠. 타락과 금욕주의. 그리고 머리로만, 영으로만. 그러니까 교회에서 맨날 영만 얘기하는 게 또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골로새 교회에 뭐가 들어왔다고?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예수님에 대하여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걸 왜곡해요? 역사적 예수를 왜곡하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와 같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사셨고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도 있었고 우리처럼 배고팠고 눈물도 흘렀고 이걸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믿는 거죠. 그리스도. 부활하신 영이신. 그럼 교회가 어떻게 돼요? 이게 왜곡되잖아요. 교회가 점점 뭐예요? 본질에서 멀리 가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예수로부터 너무 멀리 왔어요. 진짜 멀리 왔어요. 근데 그냥 열심히 교회라는 걸 다니고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니까 되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멀리 왔어요. 예수로부터. 골로새 교회가 예수로부터 너무 멀리 간 것이죠. 사순절을 지나며 나는 진짜 예수로부터 얼마나 멀리 왔는가. 왜곡된 거죠. 왜곡되어진 거예요. 나에겐 왜곡된 게 뭐가 있나. 진짜 예수를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복음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냐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1장 앞부분에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부분 띄고 그래서 오늘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인가? 13절부터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나? 구원받으려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죄, 흑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지려고. 두 번째는 그 아들 안에는 속량이 있대요. 죄사함, 피 흘리심. 주일날 설교했죠.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 보혈의 피를 얘기하지 않는 세월이 왔죠. 보혈의 피를. 교회는 보혈의 피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 안에만 죄사함이 있어요. 여러분이 울고 별거 다 해도 죄사함 못 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를 빼고 교회를 하죠. 즐거운 거, 뭐 교회적인 거 다 해요. 그래도 구원은 못 받습니다. 그럼 세 번째,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래요. 예수를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래요. 바울에게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나시니. 여기서 삼위일체 논쟁이 시작되거든요. 되게 어려운 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어? 그럼 뭐가 돼요? 서로 동급이 아니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종속되었네? 그럼 능력이 한계가 있네? 종속설이 나와요. 여러분 되게 어려운데 그냥 대충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예수 나신 건가? 나셨다는 말이 애를 낳은 건가? 아니면 거기서 나오셨다는 건가? 양태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호모시우스, 호모이시우스 뭐 이 삼위일체 논쟁으로 여러분 몇 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이걸로 이단인가 아닌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초대교회는요, 교리를 세우는 세월이기 때문에 토시 하나에 목숨을 걸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성경을 대충 읽거든요. 그래서 왜곡하죠. 왜곡해요. 특별히 기독교 영화를 보면 감독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자기네들이 아는 대충 성경 이야기를 갖고 만들어요.
또 그걸 보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왜곡된 게 들어오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죠. 이거 잠언에도 나오죠. 전도서에도 나오고. 그래서 지혜라는 거죠. 지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예요?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죠. 16절을 보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안에서 또 우리를 또 창조하시는, 그래서 만물이 다 그로부터 창조되었고, 17절을 보니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만물이 있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밖에 계신, 우리 밖에 계신 예수님. 밖에 계신이라는 말을 가르쳐 드리지 않으면 그냥 읽는 거죠. 우리보다 먼저 계시고 우리 밖에 계시고, 밖에 계신 건 뭐예요?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봤더니 교회의 머리시래요. 제일 중요한 거. 교회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교회를 몸으로 이해한 거죠. 어떤 사람처럼. 그래서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몸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까? 머리에는 뭐가 있죠? 눈이 있죠. 입이 있죠. 코가 있죠. 귀가 있죠. 그 다음에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뇌가 있죠. 그러니까 머리라는 건 뭐예요? 내 몸을 주관하고 움직이게 하는 모든 명령이 내려오는 것이죠. 보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가? 맨날 내 눈으로 보는 거죠. 저 사람을.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게 맨날 사랑스럽게만 본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악도 보여요. 징계할 것도 보여요.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길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내 머리가 예수님인가? 우리가 교회라면서요, 각자가. 내 머리가 예수님인가? 사순절을 지나며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저분의 머리는 뭐지? 각자의 머리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정치야, 머리가. 보는 게 다 정치로만 보고 듣고 먹고 하루 종일. 어떤 분은 연예계야. 어떤 분은 뭐 각자 다 있잖아요. 철학이야. 내 머리가 누구인가? 교회를 오기는 오는데 저 성도의 머리가 예수님인가? 그리스도이신가? 그럼 왜 저걸 저렇게 보지? 저걸 저렇게 듣고 저렇게 말하고 결국 왜 저렇게 생각하지? 그럼 뭐를 훈련해요? 예수님이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자꾸 그건 부분적인 거죠. 이건 내가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내 머리가 되시면요, 내가 생각 안 해도 그분이 내 안에서 다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머리가 예수님이신가? 그러니까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자꾸 말씀하고 갈등하죠. 힘들고 어렵고. 내 머리가 예수님인가? 내 머리가. 여러분, 이걸 갖고 울어야 됩니다. 난 왜 예수님처럼 생각 못하지? 왜 나는 안 보이지? 안 들리지? 왜 도대체 안 바뀌지? 몸이 안 바뀌는 이유는 머리가 안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 애들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아무리 학원을 보낸들 뭐예요? 공부하고. 머리가 안 바뀌어서 공부할 생각이 없는데. 그럼 다른 거 아무리 해준들 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분이라는 거죠. 이게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죠. 십자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 그런 표현들 많이 쓰죠. 예전에 저 청년부 할 때 청년 애들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 그래서 하늘다리, 그게 우리 청년부 이름이었는데 그런 데도 있고, 그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건 예수님 분이다. 그 다음 12절. 그리고 우리가 죽어요. 우리의 육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죠. 교회를 다니는데 누가 나에게 복음이 뭐야? 그럼 얘기할 수 있는가? 줄줄줄줄줄. 못하죠. 복음은 굿뉴스인데 뉴스는 동서남북의 앞자를 딴 거지. 그래서 뉴스, 좋은 소식. 그럼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표현을 하잖아요. 그냥 예수를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상하게 표현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형용사적으로. 그걸 띄고 그냥 명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대속하신 분. 처음부터 함께 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분 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그분 안에 만물이 있고. 그는 교회의 머리셔. 그러니까 머리가 다 주관하는 것이 우리는 그분의 몸이고. 그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늘과 땅에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고 우리의 평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결국 우리 육체까지 부활케 하실 나의 구주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해요? 골로새 교회 복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복음이 흔들린 교회. 여러분 이걸 갖고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라는 거죠. 다른 게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의 기준을 볼 때 이 교회는 복음이 있는가? 그 다음 뭐예요? 흔들리지 아니한가? 그래서 바울이 23절 얘기하죠.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을 듣고 뭐가 됐대요? 이 복음의 일꾼. 이거를 위해 일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주는 일에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헌신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뭐가 됐대요? 복음의 일꾼. 일을 하는데 꾼이 되었대요. 전문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일 말고 복음의 일꾼. 제가 토요일 날 어떤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입에서 예수 얘기밖에 안 나오더라고. 교회 얘기, 세상 얘기, 제가 너무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셨어요? 입에서 교회 얘기밖에 안 나오네요. 예수 얘기만, 하나님. 그래서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좀 조용히 하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 너무 예수 얘기를 많이 하니까. 다음에 차를 먹으러 갔어요. 그때 옆에 분이 중년이 공부하러 왔다가 예수 얘기만 하니까 가더라고요. 근데 같이 있으면서 되게 좋았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성도가 있나? 입에서 그냥 예수만 나오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만났던, 사역했던 모든 일, 전부 예수 얘기만 하는 사람. 오늘 골로새 교회가 회복돼야 될 게 뭐예요? 복음과 너희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뭐를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까? 내 목적? 내가 원하는 거? 내 소망? 내 꿈? 내 비전?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된 사람은 예수님이 시키는 일만 하는 거죠. 그게 뭐야? 복음의 일꾼. 골로새 교회 너희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라. 이 복음의 일꾼이 없는 걸 놓고 울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의 일꾼인가? 그러면 사람들 다 일하잖아요. 물질 때문에 일하고 회사 때문에 일하고. 어떤 드라마 보니까 어떤 젊은 이사예요. 이사. 누굴 괴롭히려고 좀만 기다려봐. 누가 올 거야. 그랬더니 할아버지 직원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분 고위 간부야. 그러더니 막 90도로 저 먹고 살려고 나한테 다 저렇게 기는 거야. 그 뭐야? 이 세상에 나가 일꾼 된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 내려놓고 하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일꾼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내가 죽지 않는 거죠. 일꾼이 못 되는 이유는요. 자존심이 살아있어요. 내 생각이 살아있어요. 내 경험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을 하려면 눈물이 나요. 억울해요. 분해요.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 첫 번째,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 앞부분,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알아야 되고, 성도란 오직 복음. 그럼 나는 이렇게 복음으로 세워진 성도인가? 그리고 나는 복음의 일꾼인가? 사순절 7일을 지나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근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괴로움이 기쁘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한국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때 다 받지 않은 남은 고난이 있는가? 고난을 남겨놨단 말인가?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메시아 화라고 번역을 하는데, 메시아 화. 한국말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메시아 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재림의 주로. 그게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소망을 마라나타라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뭐예요?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심판. 그때 예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그렇죠? 그 예수 앞에 서기 위하여 나에게 남겨진 몫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대학을 가야 돼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해야 될 몫이 있죠. 학원을 열심히 보내줘요. 뭐 애들 밥을 먹여줘요. 등록금을 대줘요. 그건 엄마 아빠의 몫이잖아요. 근데 애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죠. 공부는 네가 해야지. 예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고3짜리 여자애하고 아빠하고 실합니다. 그 원룸도 아니고 그 뭐 있잖아요. 한 칸씩 막아서 사는데 그 도서실 같은데 그런데 그 아버지는 노동을 하고 여자애는 딸인데 고등학교 2학년 거기서 살아요. 그랬더니 저녁에 둘이 라면을 먹으면서 딸이 그래요. 아빠 힘들지? 괜찮아. 왜? 그랬더니 아빠 내가 학원 하나를 더 다녀야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래 다녀. 얼마야? 미안해 아빠 25만 원이야. 그랬더니 눈이 커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빠 어렵겠지? 그랬더니 아빠가 넌 공부만 해. 그게 네 몫이야. 학원비는 아빠의 몫이야. 그 애가 공부를 했어요. 1년 후에 카이스트를 가더라고요.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처음엔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갖고 와서 예수님께 드린다고요. 예수님 이게 힘들어요. 제가 힘들어요. 이것도 짊어져 주시고요.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요. 근데 진짜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교회가 되면은 나에게 남겨놓은 내 몫의 고난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짊어져야 될, 이건 내 고난이구나.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왔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교회 청년부 형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는 형들이 똑똑했습니다. 대학교만 다녀도 뭐 교수님 같이 똑똑했어. 다 가르쳐주고. 요즘은 안 그러죠. 다 맹하죠. 대학을 다녀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면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게 교회고, 교회는 뭐 할 일을 찾잖아. 그럼 할 일이 끝이 없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맞아요. 어떤 분은 교회에 오면 할 일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맨날 앉았다만, 어떤 분은 오면요 교회에 일이 너무 많대요.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것도 치우고. 여러분에게는 어떠십니까? 이런 거죠. 내 고난만 주님 짊어주세요.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면 여러분 내가 짊어져야 될 몫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 이게 내 몫이구나. 그런 성도들 계시죠? 교회를 처음 왔는데 정말 교회를 옮기려고 막 찾다가 왔는데 주시는 감동이, 아, 이게 내 몫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내가 이걸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거 안 경험해 보셨어요? 전도사로 갔는데 주시는 은혜가, 아, 이 교회를 통하면 내가 뭐 이걸 받고 그게 아니라 이 교회가 아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 이게 나의 몫이구나. 그 몫을 감당하다 뭐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 고난의 몫이 있는가?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를 건축할 때 물질이 몫인 분도 있고, 그쵸? 어떤 분은, 야, 교회 안에 아픈 분들이 많은데 이거 돌보는 게 몫인 분도 있고, 다 각자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훈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죠. 왜 저분은 저희를 계속할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교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와서 노가다를 많이 하는 게 교회의 일꾼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저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난 이 교회 왜 보내셨을까? 많이 물었습니다. 그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병도 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오더라고요. 예전엔 날라다녔습니다. 반바지 반팔 입고 다 다니고 요즘 그렇게 못하죠. 몸이 안 좋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교회는 피 흘림이 있어야 돼. 교회는 피가 흘려야지 세워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그건 네 몫이야. 하나님 나에게 피 흘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핏값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뭐해? 그랬더니 박사학위 들어갔대요. 박사학위를 왜 해? 그랬더니 박사학위를 하나 했는데 또 들어갔어요. 자기네는 교인분들이 다 어르신들밖에 없어서 재밌지도 않고 재밌는 설교도 할 수 없고 자기는 언젠간 교회를 옮겨야 된다는 거죠. 물론 박사학위를 해서 옮기는 건 아니지만 요즘 세월은 그래서 공부하러 간다는 거예요. 학비가 얼마 돼? 얘기하고 어떻게 해서 대출 받았대요. 그랬죠. 한참 얘기하다가 야 마음이 떠 있으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지. 어차피 갈 교회인데 뭘 하겠어. 혹시 하나님이 거기서 죽으라고 보내신 게 아닐까? 그러면 다음 분이 와서 세워지고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 그 마음을 가지면 보이는 게 완전히 달라져.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난 여기 왜 보내셨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 몫이. 예수님 뭐라 내 잔을 마셔라. 바울이 여러분 로마에 갔다가 네로 황제가 막 불사 지르고 막 난리치고 핍박하니까 도망갔다고요. 그러다가 다시 깨달은 것이죠. 아, 내 몫은 순교구나. 거꾸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에게 주신 목. 이거를 발견할 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냥 일꾼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는 것이죠. 이걸 깨달아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인 거죠. 교회 안에는 이런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 밖에 있는 자들과 이 안에 들어온 자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복목을 감당하는 거죠. 주님이 머리시고 나는 몸이고 여러분 머리가 얘기하면 손이 하잖아요. 힘들어도. 손이 해야 될 몫인 거죠. 발이 해야 될 몫이 있고 이 일을 통하여 뭐 한대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이 일을 통해 성도들을 권면하고 세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몫을 감당하고 피 흘리고 그럴 때 교회는 세워지고 너희들이 완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완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완전, 퍼펙션. 내가 혼자 힘쓰는 그런 완전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 반주해요. 그럼 반주자가 혼자 세워지나? 누군가는 가르쳐줬고 배웠잖아. 프랑스에서 오신 전공하는 집사님이 방학 때마다 와서 가르쳐 주시고 혹은 이렇게 해야지 나하고도 맞춰보고 이 아이를 위해 누군가 몫을 감당하는 거죠. 피 흘리고 그럴 때 완전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 사순절을 지나며 울어야 될 게 뭐냐면요.
고난이 많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주님, 이거 십자가로 내 거 다 가져가 주세요. 그래서 사순절이 지나면 해방되었네. 편해졌네. 눈물이 없어졌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교회를 안 다녀도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사순절이란 뭘까?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나에게 맡겨주신 내 목,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죠. 이번 사순절을 지났더니 이게 내 몫이구나. 누가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 근데 그 일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감당하는 거죠, 내가.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완전. 결혼하면 힘들잖아요. 애 없을 때 부부 생활이 즐겁죠. 여행 다니고. 애 하나 낳으면 어떻게 돼요? 매이죠, 이제 싸우죠. 둘 낳아봐요. 맨날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 병들기 시작하면 그때야 깨닫죠. 그때 진짜 어른이 되는 거죠. 그래 뭐야 마지막 내 목 감당하다 가는 것이죠. 내 몫을. 저희 장모님이 투석을 하셨는데 일주일에 3일씩 오래 투석하셨습니다. 무릎도 나가셔서 휠체어 다니고 나중에 뭐 걷지도 못하시고. 근데 저희가 애가 둘이잖아요. 저희 애들 애기 때 장모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얘네들 초등학교 갈 때까지는 감당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정말 투석하면서 애들 밥 해주셨어요. 간식도 해주시고 다리 끌고 다니면서 해주시고. 그게 뭐예요? 자기 몫을 감당하다 가는 거죠. 나이가 든다는 건 끝까지 내 몫을 감당하다 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야 네가 내 몫 감당해라. 네가 내 것도 짊어져라.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야 할머니가 이런데 니들이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 몫을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완전히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골로새 교회 너네 이게 아파. 이걸 위해 울어. 그 바울이 왜 그래요? 감옥에 왜 가 있어요? 자기 몫인 거죠. 이건 내 몫이야. 내가 피 흘릴게. 그리고 성도들을 돌아보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이기는 자가 되거라.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오늘은 교회론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눈물이 뭔가, 우리의 일상, 사는 것, 그런 것도 울어야 되겠지만 교회를 위해 울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성도됨을 위하여. 내 몫은 무엇일까? 나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뭘까? 하나님 왜 나는 그게 안 보여요? 이게 보여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일을 통해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전에 그 몫을 감당해 주신 분으로 이름 없이 내가 모르는 분들로 저 어렸을 때 그래서 교회가 존재해서 내가 교회를 다닌 것이고 전 교회밥 많이 먹고 컸습니다. 예전에 교회 밥 해주던 할머니 생각나요. 70년대 돌에다가 그 국수 끓여서 주시던 그 할머니 권사님들, 교회 가면 문간방에 있던 신방전도사님들, 옛날에 70년대 막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돌아가셨던 장로님들, 그분들의 몫으로 제가 여기 온 것이죠. 이런 몫을 감당하는 교회,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세상적으로 울어야 될 게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나는 제대로 알고 있는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는데 설명할 수 있는가? 내가 이게 안 되는구나. 그걸 아파하시고 내 몫은 무엇인가? 나에게 예전에 했던 걸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마지막에 감당해야 될 몫은 이것이구나. 하나님 감당하기 힘을 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온전히 세워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골로새 교회야 너희가 이른 교회가 되거라. 여러분 이런 걸 아파하며 우시면서 여러분도 좋은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좋은 교회로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니 교회에 영지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역사적 예수, 이 예수님 인성을 거부하고 영으로만, 지식으로만. 그러니 어떻게 되나요? 복음이 왜곡되어지죠. 하나님,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예수로부터 너무 멀리 오지 않았는가? 날마다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로 잘못 왜곡되어 믿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일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일의 전문가가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이 돼야지요. 우리를 위하여 남겨준 고난을 발견하게 하시며 아, 이게 내 몫이구나. 그리고 감당하면 우리도 십자가 능력 은혜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연약한 것들이 온전해지고 성도들이 완전해질 줄을 믿습니다. 오직 성경의 원리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변화받고 하나님 교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아무리 힘을 써도 교회는 세워질 수 없음을 압니다. 오직 성경의 원리로 세워지는 이 사순절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하지 못함을 애통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는 이렇게 행하지 못함이 눈물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은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위해 나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하여 울다 내려가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